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갔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로마의 총독이나 고위급 관리가 거주하는 공관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온 군대를 모았다고 하는데 온 군대란 레기온의 10분의 1, 즉 600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왕의 옷과 흡사한 자주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께 충성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 동시에 꿇어 절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대로 모든 고난에 대하여 피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온몸으로 받아내실 뿐입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대를 처형장까지 스스로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한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목을 당한 사람, 즉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가 시몬을 소개할 때 구레네 출신인 것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몬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루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언급한 루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 인물이라면 시몬은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 자신과 아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골고다는 예루살렘 바깥에 위치한 십자가 처형 장소입니다.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라틴어 칼바리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군인들은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지난밤에 불법 체포와 불법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고 양옆에는 강도 둘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마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9절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들의 이러한 모습 또한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시편 22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종교 지도자들도 조롱에 동참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너는 구원하지 못하더냐.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칼을 대신 맞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남 구원할 생각 말고 예수 너 스스로나 구원하라고 조소하는 자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다고 비아냥거리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때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극간 예수를 뭐하러 믿냐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요. 예수한테 갖다 바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더 생산적인 것에 쓰라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믿고 있습니까? 그 알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의 선물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